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2019년 넘어지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2019년 넘어지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는데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는데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목사님이 쭉 읽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우리 다 함께 그 다음 10절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2019년 첫 주일 예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2019년 행복합시다. 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2019년 행복합시다. 2019년 행복합시다. 네. 2019년 행복합시다. 2019년 꼭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방금 행복합시다라고 인사를 하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응원하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했을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했을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들마다 그 행복의 감정과 기준은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의 감정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나 전통 그리고 간습이 다른 풍습을 가진 사람들은 그 행복의 기준들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를 두고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중점을 두고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 관점으로 자꾸 성경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저자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 저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만난 하나님, 베드로가 말하는 믿음,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 생명, 그 관점에서 계속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베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죠. 예, 이 정도 이야기 했는데 모르면 아주 큰일이 납니다. 예,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를 찾아와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심각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가진 유대적 배경의 메시아, 베드로뿐만 아니라 유대인이었던 제자들 모두가 기다리던 유대적 사상과 배경을 가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상, 그것이 무엇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무슨 메시아라고요? 정치적인 메시아. 여러분, 정치적인 메시아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 민족을 억압이나 악재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대단한 영웅으로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행복에 대한 염원을 풀어주고 어둠을 헤치고 광명을 주실 백성의 왕이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이 민족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세속적인 현실적인 메시아, 민족 해방을 가져오는 소위 정치적 메시아로서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을 무릎 꿇게 하고 이 세상에 속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다윗 왕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힘없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셔서 오늘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가 그 믿음을 통해서 점점점 구원과 생명, 그리고 그 믿음이 가져다주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편지로 건면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을 그냥 지나쳐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지 않는다는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는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 건져주실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착각 속에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나도 정치적인 메시아, 내 고통에서 건져주실 메시아로 믿고 있지는 않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 뜯어서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왕, 나의 통치자, 내 삶의 통치자, 내 마음의 통치자,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의식과 무의식은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나는 왜 맨날 이렇게 힘든지, 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는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 지훈에게 큰 박수. 격려의 박수. 사랑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을 현재의 고통 가운데서 건지실 분으로 그렇게 착각하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혹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한번 기도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싶습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빵빵 터지고 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려고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업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빵빵 터지고 대박이 나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것으로 고통받거나 힘이 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왜 내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것과 저와 여러분이 뭐가 다른 것입니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습하고 여러분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혹 내 삶을 평탄하게 해줄, 나를 이 고통 가운데 건져주실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삶을,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가. 우리는 두 번째로 이 대목을 중요하게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 그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구원을, 생명을,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시몬이 아닌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주님께서 이름 지어주신 이름으로 주님께서 구원 주신, 생명 주신, 믿음 주신 이름으로 삶을 다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편지도 흩어진 이방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편지하며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배신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 주셔서 그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원, 그리고 생명, 그리고 그 유대의 메시아로 바라보지 않는 그 믿음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그 씨앗을 베드로 마음속에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눈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5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여러분, 여기서 더욱 힘써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온갖, all, 모든, every 더욱 힘써 그렇게 힘을 써서 너희 믿음의 무엇을? 너희 믿음의 덕을. 여러분 믿음의 덕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덕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탁월한, 뛰어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탁월한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뛰어난 믿음. 여러분 탁월하고 뛰어난 믿음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탁월한 믿음, 뛰어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주신 그 믿음이 하도 살아서 꿈틀대니까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지만 어떻게 해요? 밖에서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이 저 사람 믿음이 살아있구나. 믿음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이 바로 탁월한 믿음, 뛰어난 믿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리고 지식,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사고하고 경험하고 그 믿음을 사용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의 절제를, 너무도 내가 믿는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 해답 앞에 절제하는 믿음, 그리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너무도 견고해서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경건. 여러분 경건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경건이 조용히 있는 것입니까? 나를 인도하신 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 나를 인도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삶의 인식,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의 인식, 내 위에 늘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이 주인 되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정체는 바로 형제의 우애입니다. 형제의 우애.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형제의 우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공동체 초대교회의 사랑으로 입맞춤으로 현재에게 안부하며.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입맞춤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믿음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사랑을 더하는 것. 사랑을 더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믿음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것들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 속에 있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믿음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8절 9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흡족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라게 한다. 뭐라고요? 자라게 한다. 자라게 하는 것을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 여러분,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여러분, 영생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믿음은 우리의 이러한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그 믿음, 여러분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혹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은 혹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그거 질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맹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 그 하나님, 그 구원, 그 생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2019년도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야 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그를 찾아가 그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그 회복과 변화는 점점점 조금씩 수많은 믿음의 사고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인해서 조금씩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에 앞서 여러분의 믿음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넣어주신 그 믿음, 여러분 어떻게 자라고 열매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설교 얼마든지 듣고 기분 좋게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누가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 생명을 주신, 믿음을 주신, 구원을 주신 그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원이원상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더욱 힘써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힘을 다하여, 여러분 모든 힘을 다하여 너희의 부르심,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 이 생명, 이 믿음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질문하고 생각에 질문에 질문을 더해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어떤 택하심을 받았는지 정확히 알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여기에서 실족하다라는 헬러어가 푸타이오입니다. 푸타이오. 비틀거리다, 실수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뜻도 있습니다. 실수하다, 잘못하다, 범죄하다, 비참하게 되다, 파멸당하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나는 잘 믿고 있는지, 바른 택하심, 바른 부르심에 굳게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비틀거리고 실수하고 잘못해서 범죄할 수 있고 비참할 수 있고 파멸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2019년 시작. 2019년 넘어지지 맙시다. 넘어지지 맙시다. 2019년 넘어지지 맙시다. 넘어지면 안 좋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넘어지지 않아야지 해야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안 넘어져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내 믿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내 부르심, 내 택하심이 어떤 택하심인지 돌아보고 질문하고 바른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믿음, 살아있는 믿음, 믿는 것 같은데 유대인처럼 그렇게 믿는 것 말고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서 있다면, 여러분,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서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을 바로 내 감정, 내 의지와 내 소망이 아니라 온전히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온전히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 그분의 내 삶의 주인 된 삶을 사는 것.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주인으로 모신 그분의 삶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 바로 그런 삶일 것입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뭐라고요? 이와 같이 하면, 이와 같이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고 넉넉하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 땅을 살지만, 이 고통 많고 근심 많은 이 땅을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삶을 사는, 그분으로 사고하고 그분으로 결정하고 그분으로 행복을 누리는, 그래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그런 부르심이 확실한, 그런 택하심이 확실한 분명한 삶, 2019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2019년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기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도 처음엔 그 유대교 사상에 쩌들어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믿음을 뜯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무엇이 다를까요? 저는 2019년 여러분이 더 이상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힘써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임하는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이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현실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고통 많은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택하심이 어떠한지, 우리 부르심이 어떠한지 기억해내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2019년 믿음을 다하여 부르심과 택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무의식과 모든 것들을 갈아엎어 주시고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바로 하는 믿음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는, 주님이 내 삶의 왕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019년 더 이상 넘어지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아픔 가운데 있지만 넘어지지 않는 넉넉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구원, 생명, 믿음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2019년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완전히 그의 삶을 바꾸시고 그에게 복음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삶을, 이 땅의 삶을 주님이 왕되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일한 우리에게 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도 이러한 베드로와 같이 믿음을 선포케 하여 주시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넘어지지만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이 생명 대신 이 말씀이 우리를 넉넉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2019년 넘어지지 맙시다. 2019년 넘어지지 맙시다. 하면 되지. 할렐루야.